우리는 지금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에 대해서 연초부터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예배, 교제, 교육, 양육이라고 하는 교육 파트, 그 다음에 봉사, 전도.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와 또 교제에 대해서 1성, 2성을 함께 살폈었죠.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그냥 보통 정의를 내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힘들어 죽겠다,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보시면서 함께 더불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오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SNS상에 올려서 상당한 그런 말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표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뭘까?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본질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본질은 다루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그것은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많이 그 방법론은 많이 바뀌어요. 주여 삼창할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이 갈리죠. 근데 모든 그런 형식적인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어떤 형태로 예배하느냐보다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하느냐, 어떤 내면의 세계로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즐겁지도 않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예배가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저희 가정에 강아지가 하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아마 다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면요 막 덤블링을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다리다가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제일 반가이 맞이하면서 웰컴하면서 막 덤블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막 뛰어다녀요. 저기 뛰었다가 이쪽 뛰었다가 좀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저기 뛰었다가 이쪽으로 뛰었다가, 얼마나 발통은 긴지 말발굽 소리가 나요.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기 예배다, 저기 예배다. 그러니까 가족들,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뭘까? 저런 모습이 아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만 생각하면 막 지끈지끈 머리만 아프고, 예배 시간 1시간이 정말 지겨운 시간이라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앉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 예배자들 중에는 립싱크하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다. 립싱크 예배자들. 그러니까 입은 그냥 뻥끈뻥끈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내니까 자기는 이제 입만 뻥긋뻥긋거리지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립싱크 예배자. 여러분들은 예배의 관중이 아니라 예배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여기 무대에 나온 사람들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관중들이 아니잖아요. 립싱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예배자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제에 대해서 살폈는데, 세상의 교제와는 아주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교제에는 협력의 교제이다. 협력할 때 진정한 교제의 장이 펼쳐진다.
그래서 두 가지 그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더는 잘 이끌고, 그리고 멤버들은 잘 따라주는. 여기에서 아주 강렬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교제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입하고 자기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탈퇴해버려요. 근데 현대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 친교적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제를 하려고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참여하고 유익이 없으면 그냥 참여 안 해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이런 그 교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제권이 있어야만 그게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협력의 교제권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 강렬한 그 협력의 교제권이 형성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그 성숙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합의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협력의 진을 펼치셔야만 된다. 그게 바로 성숙함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부터 다룰 내용이 바로 양육입니다. 교육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양육이라는 말을 더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하면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육은 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뭐죠? 양육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양육이라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양육의 가장 중요한 거,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낸다. 이제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교육의 목적이 뭐냐, 양육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뛰어도 도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런 도달할 장소가 없고 도달할 목표 지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목적 없이 교육하고 목적 없이 양육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양육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라고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설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목적이 없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목적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고요. 또 인간적 목적,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양육의 목적은 뭘까요? 30절부터 31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것일까? 30, 31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압축했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가톨릭의 차동엽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유대인들의 그 탁월성. 여러분,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의 그 교육 명령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과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교육 명령이에요. 근데 그 교육 명령대로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전 인격이 개발되어진다. 마음이라는 것은 심력, 감성을 의미하죠. 뜻은 지력을 의미하죠.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 교육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전인격이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전인격, 개발된 인격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탁월한 민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 목적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 목적은 뭐죠?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입시, 또 하나는요, 취업.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뭘만 들이다 팝니까? 뭔만 들이다 교육을 하죠? 지식 위주의 교육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게 했지만 다른 인격적인 그런 측면들은 다 약해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심력이 약해요. 감성 지수가 낮아요. 이런 목숨이라고 하는 의지력도 약해요.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체력들도 뭐 몸집은 커지고 키는 커졌지만 체력들도 상당히 낮은 그런 지수를 보이고. 왜 그러냐면 이 지식 위주의 교육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느냐?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 목적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목적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거의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교육 목적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게 됩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네. 가능할까요? 이게 됩니까? 그러신 분들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안 된다고 믿는 분들은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30대 3으로 나눠져요. 3년, 공생의 3년은 아주 정말 그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사역기간이었죠. 근데 30년은 뭐 하셨을까? 여러분, 30년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 30년 기간에 뭐 하셨을까를 추측하게 하는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성숙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 30년의 세월은요, 교육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었던 과정이에요. 근데 그 30년의 세월이 3년의 사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빙산의 일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 빙산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물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드러난 부분은 아주 작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정말 인격적인 그런 분으로 자라는 그 기간이 3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의 찬란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 찬란한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30년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30년의 그 준비와 그리고 인격적 성숙의 시간들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하려고는 우리가 애를 쓰죠. 그래서 열매 없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번아웃돼서 막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그런 그 밑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이 인격에 대해서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좋은 나무라는 것은 좋은 인격을 의미해요. 좋은 인격의 사람들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교육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교육 목적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30절은 하나님 사랑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자.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사랑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갈리죠.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초대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정말 못된 짓도 했죠. 그런데 그는 거의 일평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과 한나라는 그 여인의 그 가문도 갈리죠. 여러분, 엘리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엘리는 자식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버리셔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문을 위해 주시고 그가 낳은 사무엘을 위해 주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두 번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들의 목숨은 아버지에게 있어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제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일산 어떤 지구에 교육에 있어서 가서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형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쓸모없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 생명,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 목숨은 쓸모없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숨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목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무지무능한 여러분들의 목숨을 붙들고 사용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숨 하나님께 드리면 쓸모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몽땅 연필이 있잖아요. 몽땅 연필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여러분들 수준에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 목숨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그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목숨이 조금 위태할 것 같으면 벌벌 떨어요. 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목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렇게 생명을 보존해봤자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시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목숨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울까요? 이게 깨닫는 게 쉬울까요? 바로 31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31절. 쉬운데 행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 깨닫는 거는 그다지 어렵죠. 3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니 목사님,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성경, 이 율법의 이 총합, 율법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엑기스를 짜면은 뭐란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독점력이 느껴졌어요. 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네. 우리 걸 다 독점하기로 원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를 살피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왜? 다 요청하시는 거예요. 다 요청하셔서 그것을 누구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당신을 상대로 해서 사랑의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불모지예요.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형상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레슨하시고, 그리고 트레이닝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사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레슨하시고 트레이닝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요.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힘을 다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사랑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힘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제 3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1절에서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31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이웃 사랑의 기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자기 중심적, 이기적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비교식 때문에. 여러분,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하벨을 낳았죠.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근데 그때 강한 컴플렉스를 느꼈던 사람, 열등의식을 느꼈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누구와 비교한 거예요? 자기를 아벨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가인 컴플렉스라고 해서 가인이 열등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등의식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쳐 죽입니까? 아벨이라는 동생을 쳐 죽여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생성된 열등의식은요, 사람을 해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들을 해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횡행하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고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개는 뭐처럼 만들었을까요? 개같이. 좀 표현이 그래요. 고양이는요? 네. 우리는요? 이게 센스들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같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은 동물같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작품은 하나님께서 작가이시게 하나님의 그 가치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주 강하게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강하게 우리 안에 어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우리 교회 그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그래요. 촌스럽다.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제일 기분 나빴을까요? 네? 누가 가장 기분 나빴을까? 이게 촌스럽다, 시대에 안 맞는다 얘기 딱 듣고는 누가 가장 기분 나빴을까요? 제가 기분 제일 나빴어요. 왜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요, 반대 의견을 뜨지. 너무 좋다는 거야. 나도 만들어달래. 누가 가장 기분이 좋았을까? 제가 가장 기분이 좋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분 나빠하세요. 왜요?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구의 작품이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위해를 가하고 교회를 나몰라라고 방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소유했느냐, 뭘 타고 다니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가치를 매기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부러워하십시오. 우리는 비교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이 이만큼, 얼마만큼이요? 예수님을 주실 만큼. 여러분, 그런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소통 컨설턴트 이제 소통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김창옥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요즘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학창 시절에 그분이 어디죠? 경희대 성악과를 나오신 분인데요. 자기 큰 영향을 미친 그 교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거의 해마다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린대. 교수님이 이 말씀하셔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너한테만 얘기한 거 아니야. 나를 거쳐간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야. 근데 너에게 주요한 것은, 너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네가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말이 너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동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교회 밖을 나가면 또 비교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인생은요, 열등의식이나 아니면 되지도 않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나를 바라보든 이웃을 바라본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주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뭐냐? 이웃에게 받고자 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원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30절 31절 말씀을 이것으로 하나로 다 통합해버려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다. 여러분들이 온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더라도 남을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시간에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라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참고를 했어요.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31절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라. 그리고 이제 따르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남을 대접하라.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남을 대접하십시오라는 말씀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도 앞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해놓고는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적 내용을 살피면 앞뒤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죠? 본성으로 행한다면 어떻게 행합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해요? 네.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의 현실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현실을. 증오합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상대도 안 하고, 이제 인생 다 나와요.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그렇죠? 소심한 보복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원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 똑같이 나를 보복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대 안 해주고 안갚음하기를 바랄까요? 내가? 희한하죠? 나는 보복해놓고 안갚음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막대해놓고는 나는 뭘 바라느냐면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나를 선대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받고자 하는 바람. 그러므로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택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이에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집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앙에 앉으려고 그래요. 강단이 여기 있으면 거의 앞자리 아니면 중앙에 앉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뭘 받기를 원하기? 네? 시침이 될 때 지금 마시고. 저는 뭘 바랄까요? 회중들이 앉을 때 앞자리 그리고 중앙에 먼저 앉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가 극도의 어떤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요. 설교는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요.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긴장하지. 네. 얼굴이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긴장감 이렇게.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설교 전에는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가끔 건드렸다가 아주 그냥 큰 콜 다칩니다. 왜요? 신경이 너무 예민해. 네. 그래서 예배 전에 저를 대수님들 안 건드려요. 아내가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그 예민한 성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근데 지금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몇 분 안 나왔는데 흩어져 앉아 계시면요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집중이 안 돼요. 막 흐트러져요. 그리고 다 대수인 대로 봐드려야 되죠. 눈은 맞추지 마세요. 눈은 맞추지 마시고. 어떤 분은 다 눈을 맞추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눈 맞추고 했다가는 이게 맥이 또 끊겨요. 그냥 얼굴만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이 설교와 강의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집중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려면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앉아 계셔야 돼요. 흩어져 있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가 강의하고 설교할 때든지 앞자리 아니면 중앙에 앉아요. 거의 저는 뒤에 앉지 않아요. 앞이나 중앙에 앉아요. 왜요? 제가 받고 싶은 게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자리 중앙에 앉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볼일 이제 끝나면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사소한 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 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엔게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추적해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렇게 막 학대하고 막대하는 그 사울의 그 만행을 이렇게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받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사울이. 저렇게 계속 학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울이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발 좀 손댔으면 좋겠다.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 여러분, 장인이 어떻게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추적해 다닙니까?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면, 자기보다 더 잘 되면 기뻐하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면 여러분 기뻐요? 짜증나요? 여러분 장인에게 있어서 사위인 다윗이 뛰어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대해요. 추격해 다니며 죽이려고 그래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바란 게 뭐냐면 제발 나를 좀 선대했으면 좋겠다. 선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엔겔이 그 광야에서 받고자 한 대로 사울에게 대접해요. 죽이지 않고 사울을 선대해요. 네, 갚아주신 분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대접해 보십시오. 그게 다 심는 것이대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을 심으십시오. 그 선이 뭐냐면, 그 선의 씨앗이 뭐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것들이 씨앗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힘써 대접함으로 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저도 유심히 봐요. 이건 뭐 이제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사가 나를 본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를 보려고 가만히 보면 심은 대로 거두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많이 심으신 분들은 많이 거둬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설교는 우선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피실 것은 정말 그런가 그러지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얼마나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1대1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것보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히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택이 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그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주면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고 이웃에게 바라기만 하고 전혀 베풀지 않아.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베풀지도 않아. 우리가 거둘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요 늘 불만족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보세요. 받고자만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불행하고 이웃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요? 불만족하니까 불행하고요. 그리고 늘 짜증이야. 이 사람은 불만족하니까 늘 짜증이야. 네, 얼굴에 쓰여있어요. 왕짜증. 네. 여러분들의 인상이 찌그러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 그런데 누구의 인상이 찌그러지느냐? 불만족한 인생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불만족해. 왜요? 받기만을 바라는데 안 채워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푼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 사람이 그냥 복된 거야.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인생의 목적, 교육의 목적, 양육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저들의 목적으로 삼고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길로 우리 영적인 자녀들과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이끄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또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